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하셨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감히 해결할 길이 없고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은 징벌,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 등이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 지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 위해 지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리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썩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 그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아나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아직 죽어지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기까지 죽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역사로만 보고 이것을 그냥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몸소 체험해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26절에 그 전에 과정이 채찍질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당한다는 것은 제가 말했듯이 그냥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가죽으로 그냥 이렇게 막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3개의 납으로 되어 있어서 날카로운 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딱 꽂는 것처럼 이렇게 윙윙 돌려가지고 확 꽂습니다. 그게 2m, 3m 정도 되는 긴 줄이니까 내가 여기에 꽂아야지 하고서 제대로 꽂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꽂으면 무조건 어디에 걸리든 걸리게 되어 있어요. 살에 딱 걸리면 무조건 잡아 뜯으면 그 부분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찢어지는 채찍입니다. 40에 감한 채찍을 맞았으니 거의 120번의 상처들이 거기에 쫙 드러나는 거예요. 등에 맞으면 등이 너덜너덜해지고 갈비가 드러나고 앞이 맞으면 앞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의 십자가에서 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채찍에 맞으면 거의 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채찍에 맞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예수를 이곳저곳 피를 막 흘리게 하고 온갖 피가 다 흘리고 이제 굳어졌을까 했는데 옷하고 피하고 이제 묻어졌을 때 그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살갗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그 살갗을 그냥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딱 건들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피가 또 흐르게 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근데 그 벗길 때 다시 한번 피가 또 흐르게 되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온갖 조롱을 다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정말 그런데 다수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나에게 모욕을 주면 그래도 용납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과정에 이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얼굴에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침을 뱉고 있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내려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우리는 돌아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군병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온갖 희롱을 다합니다. 놀림의 대상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놀림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요 놀림의 대상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놀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멸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놀림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되고 희롱의 대상이 되고 저 예수쟁이들 봐라, 저들을 봐라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홍포를 다시 또 벗기고 그의 옷을 또 입습니다. 참,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옷을 벗었다 입혔다 이게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몸으로 그냥 입고 벗고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벗고 입는 것은요 이거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합니다. 그 상처에 된 그 부분에 나무를 대고 올라가고 그 비비고 다닌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고통을 또 이루어지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 총독의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그냥 감수하고 계세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치욕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럴 때 단 한마디도 변호하거나 단 한마디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무리의 조롱에 허용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놀림이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되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고 이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리하고 행동했는지를 돌이키지 않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때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다 감내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이런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때로는 모욕도 당하잖아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듣지 말아야 할 말들도 듣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래? 우리가 할 말 다 하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 싫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리 썩어야 열매를 맺지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욕 수치를 감당해야만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왜 그때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서야 돌이켜보면요 후회스러워요. 과거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때는 몰랐다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은 모르는데 뒤로 가면 얼마나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좀 왕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왕의 모습은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대지장들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오히려 대적을 이루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이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다. 내가 예수님 잘못 알고 있네. 그리고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죄악을 범해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왜 넘어졌어요? 은혜가 상실되면 다 넘어져요. 현장을 보고 환경을 보면 다 넘어져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다 보고 제자들이 다 보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현장을 볼 때 과연 내가 따를 수 있을까 하고 다 넘어져요. 은혜가 상실되면요 다 넘어져요. 백신은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독감 주사 한 번 작년에 맞았다고 올해 다음에 안 맞나요? 또 맞잖아요. 그것처럼 은혜는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다시 넘어져요.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니까 도저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구레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만나서 그를 십자가에 억지로 지게 해요.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가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내가 졌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지금은 정말 나는 너무 힘든데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큰 능력이었는지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십자가 지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어진 지금 십자가, 내게 주어진 직분 헛되이 감당하지 마십시오. 내게 지어진 그 시간들, 그 물질들, 그 봉사들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군병들이 줍니다. 그런데 한번 맛을 보고 아예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지 않으세요. 이 쓸개탄 포도주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마취 역할을 해요. 고통을 좀 감당할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맛보지 않아요.
그 고통, 있는 고통 다 당하십니다. 하나도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생살과 생뼈에다가 박아서 예수님을 못을 박아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위에 매달린 그냥 줄에 묶어서도 매달리는 것도 힘든데 못을 박혀서 매달리면요 몸이 처져요. 몸이 처질 뿐만 아니라 뼈가 또 부러지기 시작하고 뼈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서 있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인간의 잔혹성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들을 즐겨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요즘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처럼 잔인한 것은 없어요. 인간처럼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들도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오히려 비난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은 천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그건 영화일 뿐이지 실제는 다 빨개 벗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빨개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말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님이 옷 다 벗겨가지고 너 나가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에 다 감추어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 수치도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면 다른 거 다 빼고 뭐 십자가에서 책지절 당하는 것도 힘들고 가시 멸류관도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단 하나 빨개 벗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갈 수 있겠어요?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일을 다 하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 시작해요. 이것은 시편 22편 18편의 18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구약의 사건이 미리 다 예언됐던 모든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우연한 일로 여겨요. 나 한 사람 구원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우연히 여겨요.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축복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여정이 그냥 우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고 이루고 계세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느냐 그 일에 버림받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군중들로부터 양옆에 달린 죄인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순간부터 잡히시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 여겼고 죄의 싹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예요. 구원을 무감각하게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이 얼마나 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면 우리가 받을 그 진노,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받을 그 형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사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랑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걸 끝나지 않고, 복음은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전의 마귀의 형상 버리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나의 나라 만들어다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이 하루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 있으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흘려주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다 감당하며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당할 형벌,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모욕, 내가 당할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큰 사랑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묻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 불행의 심호처럼 능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역사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나의 숨겨진 의도와 나의 숨겨진 의미까지 다 주님은 알고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